예, 어저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0편이 전쟁에 나서기 전, 출전을 하기 전에 그 출전을 위한 노래였다고 한다면, 오늘 21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승전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 예배,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감사 예배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21편입니다. 오늘의 시편에서는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는 왕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과 그들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21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승전가라고 한다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왕에 대한 칭송이 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에 대한 칭송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을 보며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는 하지만 그 감사는 다윗 왕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주의의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구절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왕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이유는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물리쳐 주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주어인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도 아닌 승전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에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이 시는 전쟁을 승리한 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칭송하는 승전가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특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 왕의 승리는 하나님이 다윗이 했던 간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는 다윗 왕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승전가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승리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환경 생태 강연을 여기서 들었습니다. 김정옥 선생님의 이제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은 통계를 들어가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정말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참 그 강연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그러면서 야,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만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금이라도 거둔다고 하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실까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엉터리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를 아직은 거두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승전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이 승전가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겠다. 우리를 아직은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3절과 4절에서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승리를 거두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승리 끝에 이 왕이 이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이 왕이 사울을 비롯한 여러 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전가를 통해서 왕이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좋은 복을 누리고 순금 면류관을 쓰고 또 생명이 오래도록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 원천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선한 복으로 그를 영접해 주시고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 그의 생명의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의 풍요함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고백이 쉬운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과연 그 삶의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왕이 누리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왕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이들은 고백을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에는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왕이 누리는, 그리고 승리 이후에 누리는 번영의 원인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왕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 왕의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 그 왕과 함께 하심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생애의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기뻐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기쁨의 원천인가라는 것들을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은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으므로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리저리로 흔들립니다. 유혹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잘못 생각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내면의 깊은 곳에,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승정원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그 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할 것입니다. 10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7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8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이제 13절까지도 마찬가지지만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일생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멸망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악인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악인들의 미래가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도 거기에 가장 강력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지금까지 핍박받고 패배했고 고통을 받았던 이 다윗을 세우셔서 왕을 세우셔서 이 악인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가 변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고만장했던 악인들이, 그래서 의인을 탄압하고 있었던 그 악인들이 이제 그 심판의 날에 의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의인들에 의해서 그 악인들의 삶이 어두워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뒤바뀝니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서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게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였던 의인들을 결국엔 들어 쓰셔서 이 악의 심판을 하시며 역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임금님에게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을 임금님을 향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시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음모를 꾸미지만 악한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바꿔주셔서 임금이, 그 의인이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게 만든다. 이 표현이 아주 굉장하죠. 그냥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발악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겁에 질려 도망가고 결국은 주님의 힘을 입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의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승전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왕에게, 백성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악인들은 그들의 미래는 어두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또 밝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승전가를 통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주시는 그 힘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루 종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렵고 무거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용기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임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승전가를 공부했죠. 21편에 이처럼 우리의 삶의 승전가를 한번, 승전의 감사의 시를 하나님께 작성해 보십시다. 자그마한 것에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승전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